안 읽었는데. 회고학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 송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이 회복학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우리 아픔, 상처를 예수님께 드러내서 치유받는다, 하나님 만난다, 이런 회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슨 DTS죠? 컬처 DTS.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의 제목에 거기에 회복의 단어에 그게 있어요. 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정직한 기도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와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아픔을 주었던 그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용서할 수 있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회복학교의 어떤 아웃라인인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지금 뭘 지금 하는 거죠? 문화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거닐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은 명확해.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은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아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세계관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로 다니까 우리 복음학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세대할 때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될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사용할까요? 막 천사를 사용할까요? 아니죠. 바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의 교회의 형태로는 세상 사람들에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감할 수 없고, 저는 바람이 불 때 그걸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바람이 거닐 때 그 아픔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 그게 우리의 노래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제 선입관을 좀,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사역하다가 보면 실패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친구도 탓마다 할 수 없고 그 친구의 뭐가 들려야 될지 점점 명확해졌고,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문화라는 것이 저는 이제 다가온 거죠. 문화라는 거.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 있는 윤도현 씨나 임재범 씨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소양 같은 경우, 이상하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공감하는 마음, 그런 연예인들이 있다. 요즘엔 조혜련 씨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아웃라인으로만 너 예수 믿어, 우리가 월등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너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그거 동성애 죄야. 동성애 죄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도 동성애 방대 법안을 다 투표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문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 이제 완 집사님이 이제 그게 말씀해 주신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감동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로 모이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 여기다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그게 엄청 많았어요.
저 권사 저 집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 터져버려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성도들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았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감동에 순종했더니만 이를 이루신 분은 우리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는 게 이게 회복학교의 어떤 정의입니다. 진정한 회복.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과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나는 근데 그러면 오늘 좀 강의를 들었었는데 우리 안 집사님 좀 들었을 때 아까도 질문했지만 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까? 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러면 이 한나라의 그렇죠. 교회가 그러면은 이 문화라는 그 바탕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이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진행하지만 그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쉐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또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어차피 이 교회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주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에 특히 이제는 뭐 어떤 리더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참여해서 그게 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 문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죠. 맞아요. 그다음 우리가 다음 세대가 결국은 이 문화는 지금 기성세대 문화, 그다음에 다음 세대 문화, 그렇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문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갈 이 문화를 어떻게 또 전달해 줄 것인지. 그러니까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한 이 기성세대 그런 지식이든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제가 유로가 이제 내일 수험 교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고 싶대요. 왜 안 가? 너도 이제 나이가 갔으니까 너의 남성, 여성, 성 정체성도 좀 알고 너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가 엄마가 가서 배워서 자기들한테 가르쳐 주면 되지 왜 우리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는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때 너희들도 이해를 하고 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마 아빠도 교육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도 배우고 너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성세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그것도 따로 뭐 교육을 하든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충돌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할 때 저도 뭐 1세대 목회자면 2세대 목회자 밑에서 있었던 그 부교육자로서 있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교회 중립적으로만 그리고 교회적인 것으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편협했었고 받아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고 세상 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은혜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편협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뭔가 지금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저도 보니까 고민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와, 이 친구들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고민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면서 저도 하나둘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구제도학교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가 배웠던 거 먼저 부모를 먼저 교육시켜서 4년 동안 그 다음에 에스라 학교를 시작할 때까지가 너무나 먼데 힘들었지만 에스라 학교를 시작하게 됐었죠. 근데 에스라 학교까지는 부모와 자녀까지는 됐는데 청년의 세대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 CHS TV는 그 전에부터 우리 애기 엄마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공감하는 입장에서 유튜브 송출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CHS TV도 그냥 크리스찬 히즈 스토리 스트리밍 TV 그 하나님의 역사를 스트리밍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실은. 그러면 그렇게 해왔다가 이 안국로 남인 빌딩이 왔는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다음 세대 정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4층 CHS TV 스튜디오랑 영상 음악 그리고 두라노 도서관 이렇게 만들게 됐었고 쿰 청년 운동은 우리 개교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운동, 연합운동이 청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문화를 만드는 주체, 서로 각 지역 교회를 일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하면서 이름들이 정해져 두라노 도서관, 뭐 지금 액추 스튜디오, 그렇지만 CHS 영상 채널은 다르지만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문화라는 것은 저 어쨌거나 2, 3일 전에 바람이 거닐 때에 대한 감동은 2, 3일 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영이랑 같이 그냥 채원이가 같이 이번에 지저스 무먼트 그 페스티벌 감당했을 때 저는 하나의 어떤 사인으로 봤었거든요. 사인으로 봤었고 이 친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문화로 놀기 원하구나.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놀 수 있는 기반. 세상에서면 세상에 놀 텐데 기독교 안에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옥상 축구장과 사마리아 사마리아 가든 만들어놨고 이제 쿰이라는 단체를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하는데 이제 문화운동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획되지 않는 가운데 이제 뭐 쿰이라는 운동과 뭐 문화할 때 엔터테인먼트 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채훈이랑 주용이 딱 보고 좀 약간 이제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영감을 주셔서 지금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나누고 있는 거고 지금 저도 알고 가는 게 아니었었고 하나둘씩 뭐 저도 가보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지금 이 문화 컬처가 이것도 일기잖아요. 지금 이제 이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형 집사님 좀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경자매. 기억이 안 나요. 네, 경자매. 저는 사실요 목사님 말씀을 듣을 때 지금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까지 있었던 건데 목사님은 좀 그거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솔직하게 이제 시골에 저는 그렇게 누리지 못했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시골 초등학교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그냥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냥 쉬는 시간 거기서 놀고, 그러니까 신랑한테 들어보면 그냥 탁구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는 애들이 정말 방치니까요. 아니면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일하는 쪽으로 왔었고, 신랑은 이제 그냥 부모님이 그 어느 누구도 하질 않으니까 이제 거기 교회에서 뭐 탁구 치다가 그냥 목사님이 한번 선교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참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하면서 서서히 이제 젖어들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님 이제 문화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솔직하게 애들이 지금은 놀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반대로 애들이 청년들이 놀 데가 없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애들이 놀 게 너무 많아요. 그건 그건 세상 문화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논다 보면 공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세상 문화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라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거는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거가 하나님 문화 명령이라는 게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 가야 할 걸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 문화 바뀌었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문화인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바람이 거닐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문화? 그것도 아직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결론은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문화 때문에 결국 그들이 왔다고 동화되지 못하고 그렇죠.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핵심은 예배. 처음에는 근데 예배 기도 찬양 부분은 이건 기본으로 놔두고 어느 정도 DTS는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또 세상 문화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정의되어진 것도 없고 기존의 플랫폼으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변할 수 없으니까 변화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까지는 거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은 있는데 세상 속에서 교회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정의가 필요하다. 좀 명확한 어떤 연결 지점이 필요하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저는 컬처 문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걸 보고 학교 될 때는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그냥 결국은 우리가 먼저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더니만 주님이 일하시더라. 역사 액치잖아요. 기도하고 액치라는 단어가 행동하는 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길을 여셨더라. 성도들이 그거 같아요. 주영이는 좀 어떤 걸 좀 생각했었니? 주영이는 좀 보면서. 저는 제가 지금 청년 세대다 보니까 지금 청년 세대 문화랑 교회 문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거기 서울의 광장에서 그런 그런 게 서울시청.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놀 수 있는 곳을 문화 그런 장을 만들었다. 이래서 처음에는 좀 재미없겠는데요. 약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약간 선입관이 좀 있다 보니까 재미없겠다. 약간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도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 예배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교회에서 밴드하고 약간 그러면 좀 재미없지 않냐, 비트가 재미없지 않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서울의 광장 집회에서 간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막 보여줬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것도 있냐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약간 세상 문화라는 거 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게 충분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요즘에 청년들이 랩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존경받는 약간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가 BY란 말이에요. 근데 그 BY의 랩 가사와 그런 걸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청년들도 뭔가 그런 기다리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청년이 그냥 뭐랄까 그냥 너무나 좀 약간 타락했고 게임만 하고 정말 어두운 것으로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청년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르게. 저도 선입관이 좀 있었는데 그걸 또 나누니까 다 같이 그럴 수 있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거 저도 이제 쿵 엔터테인먼트 찬양 노래들을 한 2, 3년 전에부터 막 갑자기 세상 노래 들으면서 갑자기 김재범 노래 갑자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래 속에 소양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뭔가 그게 제 마음을 두드렸는데 지금 하나둘씩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바람이 불 때라는 게 어제 이틀 전인가 제 마음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아픔 세상의 인생상 공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도 교회는 그 공감을 좀 많이 못했는데 그런 마음은 정말 들었었어요. 그다음에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면 안 시켜줘. 그림자처럼 미소리. 저도 아까 경호이가 말했던 것처럼 경호기는 그거 이제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게 많고 재밌는 게 많고 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많은 문화 속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걔들이 올까 이런 경우긴 아까 그런 말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애들에게 이런 문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과연 오고 싶은 그런 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주영이가 방금 충분히 매력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만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만의 독특한 걸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애들이 정말 이 문화 안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과연 그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분명히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또 당연히 같이 이제 느끼는 거고. 거기까지는 확신돼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정말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틀은 좀 너무 제한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 정말 너무나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애들이 과연 이렇게 이 문화 속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지금도 되게 저희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조차도 했는데 애들이 안 오고 있잖아. 물론 이거는 그런 또 이제 문화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눈의 찬양과 약간 이런 거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DTS를 만들고 그런 걸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계속 초대를 하고 있지만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같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계속 고민인 것 같으니까 정말 목사 말씀대로 뭐 답이 없고 그다음 뭐 확정된 게 없고 뭐 이렇게 뭔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없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 아이들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 정말 그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당연히 필요한 문화고 당연하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정말 그걸 이렇게 접합점 이 아이들 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주영이도 일단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광장집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과연 그 공간에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의 실마리가 그 공감 그 찬양이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리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는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감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앞으로 공감할 때는
명확한 메시지 안에 들어오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을 담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을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말이야. 그 담을 수 있는데, 내가 예전에 우리 옛날에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를 좀 생각해 볼 때, 친구들이 좀 약간 남자친구들 그때 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어른들 중에 이렇게 애들이 막 주위에 떠들잖아요. 떠들면 막 뒤에 집사님들 막 계속 보시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저도 목회자로서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근데 이 상충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답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하나둘씩 그래 3부 예배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배, 그냥 메시지는 강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열는 그런 메시지도 짧고 그런 것으로 이제 하고, 새신자 왔을 때 새신자분들은 3부 예배, 2부 예배를 말고 3부 예배로 가게 하는 플랫폼, 그래서 만들어 가보는 건데, 지금 저도 말 그대로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고. 근데 목사님 네. 그 뭐지 최신자가 오면 3부 예배로 돌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청년들 새 신자나 어. 기존의 신자나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야지. 이렇게 딱딱.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그쵸. 그렇게 그게 어떻게? 주일 예배는 네 그런 저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신자는 2부 예배는 안 돼. 좀 이렇게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래서 3부 예배 때 그렇게 3부 예배로 돌리고 약간 3부 예배는 찬양 듣고 있고 그래도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안 될까요?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 2부 예배를 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어차피 그 예배 들은 사람들이 다 여기 이제 있다고. 그런 거 같고 DTS 이것도 이제 네. 그 주영이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네. 이 긴 시간을 네. 이렇게 견딜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말씀을 또 말씀이 들리고 또 은혜를 받지만 일단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시간을 보면 허걱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1시간 아니잖아요. 주일 3부 예배. 아니, 이 BTS 이런 훈련도 것들도 이런 그래서 것들을. 근데 그런 1년에 한 것들도 번인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청소년들은 이런 청년들은 그게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이제 숨 막혀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근데 위기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하고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줄였잖아. 많이 줄였잖아. 7시간 근데 그 시간을 처음에 시간을 보고 어. 그 약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태연이 같은 아이들이나 정한이 같은 아이들은 시간에 허걱해서 아예 올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예 못 가겠다. 근데 그러니까 시간 자체 그냥 허걱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뒤에 있으신 분은, 우리가 있었던 미국의 친구들은 DTS 한다 하면 그 친구들 6개월 해서 막 거기서 숙식하면서 그쵸, 그 이제 친구들은 네, 이제 그런 걸 갈급한 나도 그런 해가지고. 경우가 있는 아이들. 걔들은 자기들이 어, 마음을 정하고 하겠다 결단을 하고 그 친구들도 오는- 마약한 친구부터 가서 온 친구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결단을 하고 오는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 그 아이들을 네. 불러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일단 걔들이 올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 내년부터 이거를 DTS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오게끔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공간이라는 교회라는 이 공간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러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다른 네, 곳에서 아니, 우리 사진까지 어디 가요 지금 아세요? 목사 할까요? 그러니까 내 빠질 수 없는. 그냥 의견이야 의견. 이게 그러니까 들어는 그러니까 봅시다. 공간이라는 것에 이게 부담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방금 시간이라는 문제도 좀 있었고 네. 결국은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공간이라는 거를 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숨막히다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장소에서 그게 뭐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자유로움을 우선 제공하는 게 먼저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케이.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런 의미로 쿤 엔터테인먼트를. 그리고 지난주 그 토요일 날 저희 집 앞에 제가 장곡동에 살잖아요. 장곡 청소년 문화 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와서 이제 뭐 자기들이 잘하는 뭐 춤도 추고 음악도 하고 그다음 밴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난번에 했던 뭐 그죠 부천에서 했던 거 했던 게 그게 앞으로도 어떻게 방금 지용대원이 했던 것처럼 이게 세상 문화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문화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음악은 똑같아요. 그죠? 음악은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 차이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도 그다음 기성세대들도 어떤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탤런트가 다 있잖아요. 그 탤런트들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탤런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 탤런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인데 이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맞아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뭐 지영정이라든가 아니면 채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악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쭉 나가면 되고 그다음 우리 형집사님은 또 나름대로 어떤 탤런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다 문화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그 여름 성경 갖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문화의 어떤 한 캐러골이 아닌가라고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각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서로 연합하는 거지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제 우리 한달의 교회는 앞으로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된다. 어쨌든 DTS라는 어떤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이기 사역은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정의는 해놔야 될 것. 정의가 기독교의 매력은 뭘까요? 세상의 문화 뭐 드럼 밴드 막 락앤나 막 일렉기타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구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문화를 누렸던 사람으로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핵심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임재 이런 것을 세상의 문화는 공허하잖아요. 그리고 술로 뭐 담배로 이렇게 빠지잖아. 공허하니까. 근데 우리는 변화가 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그런 감동적이 반드시 있거든요. 뭐 만들어 나가는 어떤 변화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정립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준이가 거기 끄덕끄덕하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말해줘.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태연이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그 자기가 뭐 인터넷으로 큐티를 했는데 이제 인터넷에 요즘에 막 그 큐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어디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엄마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뭐가 예전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고 즐거웠다는 거지. 그렇죠. 만나서 그냥 즐겁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요 근래에 이제 자기가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대요. 마음 한구석이 뭔지 모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감정이 뭔가 야. 나중에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엄마 여기 나와 있는 그게 공허함이네 이러면서 그게 공허함이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즐겁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요 근래에 근데 그런 감정이 공허함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뭐 학교를 가도 그저 즐거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또 고민이 되고 이제 자기 그 전에는 그냥 지금 현재가 너무 좋아서 막 즐거웠는데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근심도 들고 걱정도 들고 이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많아진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린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기에 이런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태연이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말 이끌어 줘야 되는 거를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태연이 거기 안 있으면 DTS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허전하고 공허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찾아가더라. 대박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또 계속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요동하고 가겠지만 근데 갑자기 그 말씀 한 구절이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 말씀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또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 문화를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가 세상 문화 속에 생각 안 하잖아요. 즐기는 거, 쾌락에다가 점점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쾌락 속에서 쾌락만 즐겼지만 쾌락이 좋았지만 공허하다는. 예 그렇죠 이제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때- 허전함이 있다는 그때 거. 이제 그렇죠 이제 공략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태연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엄마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얘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앉혀놓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또 그러니까 자기 공허함을 딴 데 가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답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이랑 연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친구들. 네, 그래서 있을 때,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 태연이 또래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막 즐거웠어 놀았어 이제 막 그리고 그런 이러는데. 친구들 만약 교회 왔다. 우리 교회적인 그러니까 이제 왔을 우리 때. 플랫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다. 솔직히 어떤 그런 부분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회 그렇죠. 그걸 이제 생각을 좀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입견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생각에 청년들 스스로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청년들 스스로 하는 예배가 중요하더라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하는 게 준이가 지금 굉장히 오늘 중간에 준이 할 말이 있은 것 같아 지금. 예. 아무 생각이나 데뷔터 괜찮아. 너는 어떻게 DTS까지 오게 됐어? 너무 심각하게 아무거나 그냥. 제가 뭐 학교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많은데 친구들 보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 하니까 애들이 과연 신이 있을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신이 없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요? 불확신? 내가 이 신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면 이제 죽을 때까지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당장 죽었을 때 신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확신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않을까. 또 그런 그 부정적인 시선. 제가 그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도 신을 못 믿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못 믿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쌓였던 그런 부정적인 교회에 그렇지. 대한 부정적인 시선 네. 또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풀어줘야 되잖아. 네. 공급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 확실한 그런 그렇지. 자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아까 전에 저 집사님이 말해주셨던 것처럼 어. 교회에 와서 음. DTS를 한다는 거에서는 음. 아마 청년들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알았어. 오케이. 자연스럽게 저는 그 다른 교회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저녁에 가서 축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축구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런 또 보면서 청소년들도 불러모으고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주는 방법도 봤거든요. 뭐 축구를 했을 때 골을 넣으면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구나. 홍석이도 하고. 주인한 걸 넣게 자연스럽게 그렇지. 너무 좋다. 접근을 할 수 있던 기회도 보면서 아까 이 신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애들도 그렇지. 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렇게 조금의 질문?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불확신들을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진짜 하나님 있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한 의심에서 확신까지 가는 그런 길이 꼭 필요하다고 불확실한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불확실한 시간도 교회가 존중해줘야 된다. 네. 그 불확신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나는 그런 되게 의미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미 답을 말해줘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청년 사역은 스스로 너네들이 찾아가는 사역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변화될 것 같아. 어떤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있는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에 좀 약간 생각이 들어. 요즘에는 좀 누가 지도한다는 게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은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렇게 보면 인사해주고 막 할 수 있어 밥 사주고 하면서 공간들 놀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나. 가끔씩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런 거예요. 너무 세상 노래 철학이 없는 그런 세상 노래들 있잖아. 굉장히 그거 비기독적인 거 많거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이 찬양 소리 그 세상 노래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윤도현 씨가 불렀던 거나 임재범 씨가 불렀던 거에 거기에 하나님도 분명히 있거든. 그런 것들 소양이 불렀던 거 이런 것들로 좀 노는 거 축제를 만들어가는 거 나는 거기에 그러다가 거기에 은혜가 묻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락 같은 것도 예전에는 제가 드럼 배웠을 때 성도분들이 사단의 악기라고 막 전대했었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목포 그 당시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막 다 싫어했었고 사단의 악기라고 막 하면서 드럼 촬영 못 하겠잖아. 못 하겠죠. 예전에는 막 사단 악기라고 강대상에서 말하고 내가 사단들 귀신들 겼나 나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악기를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번에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근데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쿰은 그런 문화들을 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말해준 것 같아요. 방금 뭐죠? 주인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죽었을 때 다음 세계가 있냐 없느냐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가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나이를 떠나서 그거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 장례식에 갔을 때 이제 화장터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15군데가 이제 동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바로 옆에 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아들 그 아들 이렇게 세 명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축원을 해오고 있더라고. 주문을 축원을 해오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주문이라는 게 결국은 그 미래에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앞으로 어디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거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종교.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종교의 힘을 입어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 쉬지 않고 하고 있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이는 지쳐서 또 갔다가 또 왔다가 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30분 보고 있었다가 제가 밥 먹고 왔는데도 하고 있더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처갓집은 다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슬픔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이라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소망 이후에 또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식으로 계속 아마 그렇게 주문을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안에서 정의 해결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가 아니라 근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불확실한 시간에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혜자 집사님 좀 들어봤었죠? 저는 들으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와가지고 문화사역 하신다는 분들이 신상원 집사님 이런 분들 와가지고 사탄은 마침내 대중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되게 막 유행했었잖아요. 네. 크리스천 기독교가. 근데 네. 그랬는데 요즘에 또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분별하는 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악한 그거를 우리가 안 듣고 그렇죠. 분별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말씀이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노래나 이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이걸 너무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단도 네. 많아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DTS 이런 것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작년들도 먼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그래서 그런 기독교 완전히 고전 있잖아요. 좋은 영화 같은 것도 우리도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왜냐면 그렇죠. 그 공적인 거 자리에서 영화 봐도 되는지 그런 거는 뭐 코바디스 막 이런 거. 우리 보러 다니고 막 했어요. 아니 여기도 예배 그러니까 4층이 있고 5층 있잖아요. 이 공간들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좀 너무 고지식한 뭐 그런 영화 이제 옛날 배너니 뭐 이런 거 사실 저도 보다 말고 뭐 이랬는데 이런 거를 보고 그 뭐 십자가 봤던 영화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아니면 그런 말씀이 묻어있는 그런 영화를 해서 보여주거나 왜냐면 사실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형 집사님 그 요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 아니 현실적으로 놀이 같은 것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요리. 그런 거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줌마들 네. 아저씨들이 진짜 네. 그래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젊은 청년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는 뭐 물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주입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그 뭐 다음 주에 오실 감독님? 체육배우. 예, 이런 분들이 만드신 이런 조그마한 단편 뭐 영화 있으면 이런 것도 맞아요.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체육배우는 생각할 때 꼭 기도해 주시게 체육배 감독님이 이제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강의하러 오시니까 이게 막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본인도 막 갈등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주미라 선교사님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데 너무 이제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본인이 너무 확실하게 느끼는 거야.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내의 교회를 보면 기존의 교회 플랫폼으로는 뭐 다음 세대를 기도한다지만 우리 교회 플랫폼 상상에는 지금 변화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쿵들은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아웃라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주지만 스스로 찾아가게 답을 말해주지 않고 그들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각 지역별로 지금은 다음 세대는 꿈이라는 어떤 단체는 각 지역별, 각 교회를 살리는 거 우리 교회를 잘 살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한 교회가 잘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각 지역 교회가 중요하고 각 개인이 중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청년운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혜자가 이제 말해서 좀 생각을 저희가 문화 BTS잖아요. 그리고 각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이 시간 안에 뭔가 같이 그 주제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거를 같이 한 편을 또 보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럼 지금도 사실 길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에 그것은 나중에 BTS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근데 이게 그러면 같이 그런 혜자는 모든 전 세대가 같이 영화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던데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같이 보면서 그런 거 공감을 하고 그런 우리는 약간 그래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지만 이제 이기 사역은 이제 완전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드는 교회로서의 우리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비전어리였다면 지금은 이기 사역은 길을 만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공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형님 집사님. 그렇죠. 아까 말 너무 잘하시던데 말씀 이런 고민을 한 것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DTS 컬처는 지금도 많이 줄였으니까 나는 줄이면서 하면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5주잖아요. 5주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그 시간에 집약해서 넣기 위해서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정리해가지고 또 이제 줄이면서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죠. 사모님. 예, 저는 그 문화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즐긴다, 즐겁다를 경험을 하지 기쁘다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즐겁다는 거하고 기쁘다는 건 되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막 게임을 했어. 즐겁지.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는 문화가 진짜 고급 문화고 그 이제 크리스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음악 뭐 댄스 아까 뭐 영화 다 이게 즐겁게 하는 물론 거기서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화 안에 진리를 찾는 거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문화 이거는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즐거운 게 아닐까는 몸은 힘들어. 근데 기뻐. 누구를 섬겨봤더니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했더니 막 몸은 힘들었지만 기뻐.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경험을 시켜주면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그럼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컬처 DTS에 우리의 포커스는 자꾸 지금 즐거운 것에만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내가 영원히 기뻐. 그러니까 기쁨을 애들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 말했지만 진짜 어디 가서 진짜 막 진짜 밥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기쁨, 그러니까 섬기는 걸 해본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그 에스라에서도 요번에 이제 놀러 가는데 애들이 이제 롤러장을 가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왔을 때 너희들 어떠니?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애는 잠을 자는데 바퀴가 그 롤러 바퀴가 막 다녔대요. 꿈에서 막. 막 다녔대요. 그리고 한 애는 그 음악 소리가 막 꽉꽉꽉꽉 하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거봐. 롤러 스케이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롤러 스케이트장 갔다 오고 났을 때 너희의 그게 그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어땠어? 막 꿈에 막 나고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대.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갈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즐겁지만 그렇지. 갔다 와서는 근데 이번에 볼링을 치고 왔어요. 이제 볼링을 이제 치고 왔는데 애들이 그 반응이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저 문화에도 좀 그러니까 진짜 고급 문화를 아이들에게 경험시켜 놓으면 저급 문화를 애들이 안 하고 싶지. 고급 문화를 이미 했는데 근데 고급 문화를 경험해 볼지 못하는 거 애들이 맨날 해봤자 게임 다 이런 저급 문화만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나중에 골프도 치러 가자.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골프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리고 또 이제 애들도 데리고 이제 섬기는 어디도 가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문화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컬처 문화 DTS 이것도 너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즐기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기쁨에 대한 청년들도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고급 문화를 많이 경험시켜 놓으면 청년이 됐을 때 애들이 이제 어차피 자유롭게 가서 이제 다른 애들 만나서 막 저급 문화를 경험을 해도 그때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그때 고급 문화를 해본 애들은 절대 저급 문화에 그거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은 조금 이제 갖고 또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의 때가 됐을 때 이때 이 아이들이 그냥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막 10명씩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은 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헛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반드시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돌고 돌던 그 인생에서 뭐가 힘들고 뭐 하건 간에 다시 그 뿌려졌던 씨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 문화이지만 저는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애들한테 그 진리, 그 진짜 핵심, 그 진리를 꼭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그런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좀 그런 시간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면하고 이번에 DTS도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못 오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한 또 그 한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이제 또 심어 주시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또 이 DTS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일기니까 또 저도 지금 알고 가는 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저는 그 마음이 요즘에 너무 와닿는데 그래서 성도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니까 성집사님이 또 공감을 해주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이 자리 이 두라노 도서관과 이 엑츠 스튜디오 우리가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주영이랑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준비했던 거 이상하게 또 채원이가 어느 순간 래퍼로 변해 있고 놀랬어요 진짜. 놀래 있고 야 그때 근데 채원이도 진짜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답이 없는 아이였고 막
저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태영이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 상상도 전 못했었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었고 그 감동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요구하시구나 이렇게 근데 생각이 그 채훈이가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거기서 얘가 그 한 줄을 이제 뺐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얘도 저기 시호고등학교 다 얘기하더라고. 도박을 다 해요. 토토질이라고 나도 몰랐어요. 도박을 그냥 그지 준이야? 앵간 다 한대요. 그 도박 같은 거래요. 근데 채훈이가 거기 뭐라 썼냐면 도박으로 자기는 그러니까 돈을 잃었고 그 다음에 술 담배로 건강을 잃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게임이나 뭐 이런 걸로 자기는 인간관계를 잃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철학적인 그거를 싹 다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못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게 그렇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고급 문화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번에 애들도 볼링 어린애들도 처음 가봐. 다 한 명인가 빼고 다 처음 가봐. 그러니까 볼링이 꼭 고급 문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애들을 그 인천 대공원에 가서 그냥 놀게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찍게 했어. 사진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거기서 베스트컷 이제 5를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어. 애들이 사진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찍은 거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놀아나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럼 애들이 이제 이거 갖고 사진 찍을 거 아니야. 이제 또 구도를 보고 그런 어떤 고급 문화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그 문화 안에서 이제 크리스천 문화를 잘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공간 토론을 하고 이제 우리 2기 사역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어떤 이 마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이제 여기 보면 공감되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토기장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또 TTS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이가 기도해주고 마칠까요? 하나님 지금 그 어둠의 영에서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